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는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나니 그랬어요. 참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영어로는 우리가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그래요. 크리스인데 크리스. 자,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이신, 은혜의 은혜이신, 자비와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육신에 매여 일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매여 종로를 하는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자기의 남은 생애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달려가야 할 표대로 생각하며 육신이 맞춰지는 날까지 자기의 내피신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을 저희들이 다 배우고 또 보고 우리 안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우리 안에는 생기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여러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에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은 구원받는 자가 8밖에 없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 외에는 주님이 홍수가 나서 자기들의 목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자에 오실 때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인자가 오셔서 저희들을 다 데려갈 사람을 데려갈 때까지 자기들은 멸망에 이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라는 거는 뭐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1억 명 중에 뭐 1, 200만 명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으로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머리에 이만큼 쌓아두시면 머리만 커집니다. 왜? 쌓였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또 쌓이면 더 커져요. 그런데 외모는 안 커지죠. 그러니까 속에서만 자꾸 커져요.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배추를 김치 절인다고 절여놓잖아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푹 찌그러들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막 들어가는데 그게 사고로 들어서 내 거가 되면 훅 줄어들어요. 그런데 안 되면 그냥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들어와. 또 쌓여 있어. 머리가 동시에 같이 커지면 좋은데 안 커져.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면 뭐다? 망한 거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를 좀 살펴보자고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 한번 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그들을 쓰는 것은 그들은 이제 기회를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느니라.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쓸 말이 없어서 자꾸 그들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를 견고하게 되는 거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을 주의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안 하다가 처음 한 거예요. 개들을 주의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자른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개들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던 그걸 처먹더니 애퇴 이건 아니다 그러고 뱉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뱉어내고 율법은 이제 뱉어졌어야 되는데 율법을 다시 도루 쳐먹은 거예요. 복음을 주워 먹으면 좋겠는데 다시 율법을 주워 쳐먹은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거는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를 개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왜? 자기는 율법이니까 복음이 오면 어떻게 토해내죠? 돼지는 뭐예요? 진주죠? 진주는 교회죠? 교회를 돼지 앞에 던져주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은 유대인이고요. 돼지는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가운데 헤맨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이 자른 자를 설명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자른 자는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표면적 할례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 말하고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내 육체가 아무리 예쁘고, 여기는 보니까 예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 빼고는. 근데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미남이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쭈그러지면, 우리 장모님이 되게 미인이에요. 근데 노인네가 되니까 다 똑같아. 노인네 할머니야 그냥. 그런데 뭐 인물이 잘났다고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잘난 인간이, 잘나면 다 늙으면 할망구 할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육체로 신낸다. 물론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육체를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나, 자른 자들은 자른 것을 자랑하는, 곧 율법을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반해 성령으로 율법을 순종해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으로 이른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거의다 그랬네. 것이다인데, 만약 다른 자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가졌으니 나는 더욱 그러하다. 8일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안에서는 의로는 흠이 없는 결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냐? 나는 너희보다 더하다는 거죠. 사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데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자로서는 완전하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고상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거죠. 그 모든 것들에 해를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는데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똥으로 여기는데, 오늘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을 이렇게 띄워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다.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띄워주고, 자기도 신학교 가서 디민 박사학위 하나 받으면 자기도 그걸 올라가려고 그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똥이래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똥을 축혀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똥을 축혀 올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똥덩어리 가지고 와서 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하겠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똥 쳐들고 확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간 사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이고요. 또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의한 공의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를 알기 이후에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그의 부활과 권능, 부활하고 권능이는 뭐예요? 차바죠. 차바,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본받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보고 저거를 교훈 삼는다 그러면 그걸 해야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훈이 돼야 안 돼요.
근면하라, 정직하라, 뭐 성실하라, 성실하라 이러면 그걸 보고 나는 근면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면 교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뭐예요? 주님은 건너갔는데 나는 안 건너간 거잖아요. 믿어. 근데 나는 안 건너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방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지금은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기가 참 말씀이 대박입니다. 지금 내가 람바노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또는 지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아니고 추적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박해한다라는 말로 있는데요. 물론 추적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잡으려고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리스도 아래 잡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잡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카탈람바노인데요. 아래에 취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아래에 취하여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아래 취하여진 것.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취해진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답이 다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율법, 그리스도에 취하신 것, 우리 이렇게 하면 제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신 건 세상이에요. 다예요. 모두 다예요. 다인데 자기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거는 사로잡았다고 하는 잡은 거는 모든 걸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사로잡은 거를 예수님이 사로잡은 걸 어떻게 지금 추적하는 거잖아요.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영원히 살질 않으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열심히 추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은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잡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추적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을 이제 취했어. 주님이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하나 잡아왔어. 주님 이거 하나 잡아왔습니다. 땡,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데려왔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다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하더라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들이셔서 이루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졌으니까 안 되면 마지막엔 다 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아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특정하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요. 모두가 사로잡혔는데 안 믿으니까 그걸 믿게 하는 게 추적하는 거예요. 자, 새 일의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이루어진 자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라도에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은 이제 마음일 수도 있고 성령님에게 이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서 다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따로 너 이거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내피시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잡으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 복음을 전해서 뭘 어떻게 하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로잡으신 것을 내가 알아야 그것을 설명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사로잡은 게 뭔지 모르는데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슨 학교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지 않은 자가 무슨 사명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가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이 잡으신 것을 내가 취하였다 함도 아니에요. 다 취해야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대로 땅끝까지 해야 되니까.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하나라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뻗어 있는 라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뒤에 내가 지나온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그런데 앞에 뻗어 있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될 수 있지만 둘째 사망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먼데요. 지금 내가 여기서 볼 때에 오늘 2025년대에 바라볼 때에도 아직도 먼 그곳에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먼 데 있는 것을 뻗어 있는 거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건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심령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앞에 뻗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을 이건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피고 미혹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앞에 뻗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앞에 뻗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그게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생애 후에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이 사람 하나하나를 다 살리기를 원하고 그 살리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와 같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조차 모르는데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는 너무나 허탈하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떠들기만 하고 누구 하나 한 사람 발견했어 어제. 자기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게으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여기 다 앉아있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경수님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일어난 사람이 안 된 거야. 자, 이제 14절인데요. 14절이에요. 표대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상 위에 쫓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 받으러 쫓아가는 것 같잖아요. 자, 이제 보자고요. 표대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박해하다는 거, 추적한다, 이게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는 거야. 상 위에 쫓아가는데 어떤 상이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상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칠 때 뭐라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니까 그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서 선교도 하고 막 복음도 증거해서 교회를 키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막 키워서 뭐 수십만 명이 됐어. 근데 그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꽝이죠. 다 망한 거예요. 자, 상 위에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주님은 제자들을 왜 택하셨나? 무엇을 하라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으니.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당연히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봐봐요. 주님이 저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래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건 왜 보냈어요?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걸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그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거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서.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진 거예요. 그때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자기가 거룩해졌어요. 왜?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거룩해져. 제자들도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그러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옵사오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영광. 내가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에는 아직 안 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저에게 중개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긴 거를 읽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는데요.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생명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에게도 이루고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것을 올 수 없다고 한 것이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이거를 전에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랬는데 전부 자기가 자기 사랑을 나눠줘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준 거를 안 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 주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뭘 줘요? 내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그 자기 걸 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니네가 이루어진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루어진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정 형제님하고 둘이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땡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진 자에게 주고 또 안 이루어진 자에게 주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 이걸 뭐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인데요. 11 제자가, 물론 이제 아직 바울은 나오지 않았고 마띠아는 아닌 거죠, 아직.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잖아요. 세상 끝날이면 코스모스 끝날 때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이 코스모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코스모스는 동일한 코스모스인데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코스모스가 없어질 때는 이제 하나님이 삼키실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르심의 상은 뭐겠어요? 부르심의 상이 생명이라고요? 이제 뭐 그것도 일부 틀린 건 아닌데.
아니, 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뭐냐고요. 그래서 원고를 안 읽어보고 거야. 잘 예쁘죠. 부르심의 상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라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르심의 상이 이거예요. 이거 왕같은 제사장. 그거 왕같은 제사장. 이게 부르심의 상이에요. 근데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물 건너 간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받기를 바라는 부르심의 상은 이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내 생애가 맞춰지는 날에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째 부활이 오는 날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 상이 뭐래요? 모르죠? 자기들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면류관을 받네 뭘 하네 이렇게. 자, 15절은요. 그러므로 온전한 자들은 이것에 주목하라. 만약 누구를 달리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온전한 자들이잖아요. 자기는 온전한 자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서 인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주목하라. 만약 누구를 달리 주목하면. 그러면 이제 온전한 자들이 막 주위를 살펴보다가 누군가가 달리 보여요. 그러면 막 생각하다 달리 보였잖아. 그러면 너에게 드러내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온전한 자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달리 주의를 기울이면, 그럼 어떤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달리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람을 나타내신다, 드러내신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 교회마다 다 싸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우리 집에 초인종 꽤 누르고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진 거를 자기들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아무나 가서 세뇌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른 이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그럼 바울이 없으면 어떡하냐? 바울 같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자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전한 자는 샬롬인데요, 샬롬. 이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와 무엇을 하라 하시는 것인지 누군가가 달리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덮개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덮개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또
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덮개를 벗겨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누군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는 자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 상이다, 이것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이루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에 이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상을 하나 더 쌌어요. 지금 상이 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상을 막 몇십 개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그러나 어디에 도달하였는지 그를 잣대로 걸으라.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 도달하였는지 그를 잣대로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누가 막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지 알고 거기서부터 잣대, 이거 캐논이라고 했죠. 캐논은 정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경을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는 환도뼈 줄기, 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잣대로, 성경대로 같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도달하였는지 잣대, 즉 성경대로 걸으라.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아무나 내가 마구 찾아다녀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누군가 달리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우리의 공부한 것과 너무나 맞아떨어지죠. 자, 17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표대로 걸으라. 따르라. 우리를 음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음각은 이제 뒷포스를 말하는 건데요. 형제들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인데요. 그리고 나타내라, 표시하라는 거예요. 함께 걸으라는 걸, 걷는 것을 보여주라는 건데요. 우리의 뒷포스를 가져서 함께 걷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뒷포스는 뭐예요? 음각인데요. 오실자와 오실자의 표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을 받고 표대를 따르는 것을 우리를 음각처럼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음각을 이루고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표대가 뭐라고요? 표대는 상이고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거기가 표대예요. 예수님이 잡으신 건 뭐죠? 모든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본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이 세상에 며칠 동안 내죠? 40일. 그러면 우리도 40, 곧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자,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울면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읽을 때 참 마음이 저려요. 자, 내가 여러 번 말하노니 그런데요. 많이 걷는다는 거예요. 많이 걸어요. 어떤 자들이 종종 내가
종종 여러 번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내가 울면서 너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로, 십자가의 대적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니까 어쨌든 같이 붙여서 싸워요.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몇몇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적자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지만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미혹함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는, 그리고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제발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수십, 수만, 수천, 수억 명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부르심의 위에 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눈물로 너희들에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기회를 바라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너희가 왜 휩쓸리느냐, 이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자, 19절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은 아닌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19절인데 그것의 끝은 파멸이요, 그 신은 자기의 배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 위의 것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마침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자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 안에 있는 게 그들의 영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에피게인데요. 에피게인인데 그는 개, 땅 위에를 말해요.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말인데요. 게라는 말과 합쳐져서 에피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땅 위에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땅 위 거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땅 위의 걸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손 들어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땅 위의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처음에는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 자매님은 안 믿었어. 나는 땅의 걸 먼저 생각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믿었지가 않지? 당연히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요, 음부행입니다. 그 신은 자기의 배고요. 그들의 영광은 아무리 자랑을 하여도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20절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에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건데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이게 말하자면 그 성의 백성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폴리스는 성을 말해요, 성. 그럼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성읍이 뭐냐면 이르를 말하는데요. 이르는 모든 성경에 말하는 성을 이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근데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민이라는 말이고요. 폴리투마는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르, 크고 작은 모든 성을 말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성이 이 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이 본향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믿기 싫은 사람은 자유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뭐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갈 사람은 가라.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다 여러분들 고백한 거예요. 누가 가기만 하면 이제 가서 쫓아가서 다리 몽대를 분질러 놓거든요. 이제 믿기 싫은 사람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 바다나라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21절인데요. 그의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를 따라 그의 몸, 영광의 몸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리라 그랬어요. 변화시키리라. 우리의 낮은 상태의 몸을 변화시키리라. 같은 모양으로 되도록 그 몸, 누구의 몸? 그의 영광의 몸을, 그들을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만물을 자기의 다스림 안에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복종시킨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예요. 복종시킨다. 그 역사를 따라 우리의 비천한 흙집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은 곧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되셨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직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배워왔던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이 변화되는 몸, 곧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온전히 이룬 자가 취하였다 함도 아니요 하나라도 취한 것을 뒤에 잊어버리고 앞에 뻗쳐진 표대 곧 부활의 신앙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고요. 앞에 있는 부활을 향해 땅 끝까지 나의 땅은 끝은 내가 죽는 날까지가 되고요. 그러므로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온전한 자는 항상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고, 달리 생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벗겨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잣대고 성경대로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은 8명과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하는지, 다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거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옛날에 구원파도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 11조도 하고 다 하더라고. 율법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도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나의 나무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빛이 오기 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미친 소리를 따라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온 자가 없는데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미친 소리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상태로 되려면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율법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대로 주님을 따라 죽는 자가 되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제발, 항상 제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제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말만 제발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냥.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지난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뻗쳐져 있는 것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피시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쌓여지는 것만은 아닌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육신의 생각과 안녕을 위하여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